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아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승리와 패배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한 그리고 승리하게 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고요. 아이성 다 아시죠? 아이가 왜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왜 아이성이죠? 이름이 아이라. 한국말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작은 아이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성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성 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이야기 하나 있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느 날 작은 배를 타고 아테네 성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뱃사공은 턱수염이 짙은 50대 장정이었어요. 몸이 좋은. 이 선생님이 뱃사공이 열심히 배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거저 죽지 못해 살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좀 장난기가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철학이 뭔지 아시오? 소크라테스 선생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같은 무식한 뱃사공이 그런 유식한 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도 모르면서 삽니까? 그러자 뱃사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유식하신데 혹시 수영은 할 줄 아시나요? 나는 수영 같은 건 안 배웠다고. 그러자 뱃사공이 순간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소크라테스가 허우적거리면서 뱃사공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 일을 겪은 후에 소크라테스가 강을 건너 아테네로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한 교훈의 말씀이 그거랍니다. 얘들아,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 그래서 생겼다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동양에서도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 사실은 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죠.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후에 7년 동안 정복하는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지만 단 한 번 패합니다. 그게 어디요? 그게 아이성입니다. 유일하게 패배한 성 아이성. 이스라엘이 이 성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입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실패하는 전투죠.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오늘 영어를 안 올렸네요. 괜찮아요? 올라가서 아이를 점령하고, 대신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요?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말은 정말 절망 가운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쌓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 있는가? 사실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사실 여리고에서는 칼 들고 안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 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적 충돌이 일어난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인데 여기서 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투는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슬피 울어요. 이게 아이성이 지도에 보시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서 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아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서 패한 거예요. 자, 아이성이 왜 아이성이라고요? 작아서. 여러분, 아이성이 얼마나 사이즈냐?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12,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명. 그 다음에 목회와 신학 1999년 2월 5에 한 고고학자가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을 논문으로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면적이 약 20에이커, 약 24,000평 정도 됩니다. 24,000평. 평으로 하면 잘 감이 가시나요? 평방 8만 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성곽이 0.6km, 그러니까 성곽 둘레가 600m. 그럼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작아요. 엄청 작아요. 예,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얼마나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했을까요? 무지 커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아이성 다음 여리고성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인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질 수 없지만 대략 1000여 명으로 추측하고 면적이 6에이커입니다. 7,300평. 성곽 둘레 약 200m. 뭐라고요? 너무 적어요. 성의 크기로 따지면 여리고성이 아이성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 위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작지만 요새 같으니까 점령하기 어렵죠.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처럼 아이성이 결코 여리고성에 비해서 뭐한 성이 아니다. 작은 성이 아니다. 화해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여아이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곳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곳 주민은 적고 그곳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고 3천여 명의 군대만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 성문 가까이 진군하였으나 가장 완강한 저항을 받고 말았다. 그들은 적의 수요와 철저한 준비를 보고 뭐했다고요?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가파른 내리바지 길로 도망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성 무슨 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작은 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인구도 뭐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받고 갔는데 가보니 그들을 치러 나오는 적군의 숫자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보고예요? 잘 안 된 보고예요? 잘 안 된 보고예요.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성터의 규모를 그들이 분명히 봤다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여, 여리고성보다 요새와는 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성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인구도 그러므로 여리고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여리고를 치러 가야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보고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을까? 아마 정탐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연의 요새라고 불리우는 여리고라고 하는 요새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횃불 드는 것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군대예요. 그러니 아이성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성들도 그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고 그들 마음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탐도 적당히 하고 보고도 자신 있게 보고하고, 게다가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2절부터 5절 다시 보면 이 2절에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한 행동과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너 가서 뭐 해보라고요? 정탐해봐라.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믿고 뭐 한 거예요? 3,000명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 유일한 행동을 기록한 2절 바로 위에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느냐? 이거예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할 것에 대하여?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대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다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는데 하나를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장막 안에 파묻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1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심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탐을 명령하고 정탐대로 진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여리고를 점령할 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을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하므로 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다는 말은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많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과업인 여리고 정복의 주의를 돌리고 이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명상하기 위해 진영을 떠났다. 이게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관심을 깊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할 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6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엉뚱한 명령 같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여리고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이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 둘레가 고작 얼마 된다고요? 예? 아주 작아요. 이 여리고가 요새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엄숙한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온 마음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운데 무거운 죄가 감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살피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자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만심은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대를 살펴보는 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조차도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만 갑자기 떠올라서 할까요? 어떤 남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방귀를 껴도 냄새가 안 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배 좀 봐주세요. 아무리 방귀를 껴도 냄새가 안 나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청진기를 대고 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방귀 한번 껴보시죠. 방귀를 뿡 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를 거머쥐면서 당신 코가 문제야! 그러더래요. 방귀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자만심에 빠져 첫 번째 전투에 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전투는 전투를 어떻게 치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도에 보시면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저쪽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매복조 1일입니다. 매복조 하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여기가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 뒤쪽에 매복조를 보냅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가까이에 요 3번에 다시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마을이고 이쪽에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메인 군대를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작전을 이렇게 짜요. 매복조 1은 아이성 서편에 있다가 메인 부대가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척 하다가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뭐 할 거라고요? 쫓아나올 거다. 그럼 매복조 1이 열려있는 성문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 밖에 나와 있는 아이성의 남은 군대를 메인 군대와 합세해서 양쪽에서 치자. 이게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요 베델 사이에 있는 요 캠프는 왜 보내셨는가 하면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자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을 도와주겠다고 군사를 보내면 안 되니까 너네는 베델을 막아라, 이런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이 작전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의 핵심 키워드가 그럼 뭘까요? 아이성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서 공격을 하다가 도망을 치면 아이성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쟤네들 지난번 전투에서도 우리한테 대패하고 도망가더니 또 도망간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고요? 쫓아나가서 전쟁을 끝내자. 우리는 틀림없이 이긴다 라고 뭐 할 거라는 거, 생각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운 작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역시 자만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만심 때문에 패했고, 그 교훈으로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도 이들도 뭐 때문에 패한다고요? 자만심 때문에 패할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만심을 이용한 작전 명령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만심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패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만심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그 자만심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만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굳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정도면 됐고,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무무리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여리고로 올라갔지만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습관처럼 일주일을 보내고 관습대로 교회에 올라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65명인데 그 중에서 35%인 79명이 졸음운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졸리면서도 왜 운전을 하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가 제 경험하고 똑같더라고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눈 몇 번 비비고 설마 사고 나겠어?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고가 나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안전해, 나는 틀림없이 이 정도면 하늘에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틀림없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이 정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동행하고 있는 거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이 오늘 우리를 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아까 아이성의 인구는 1만 2천 명이다 그랬는데 남녀 1대1이면 남자가 6천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6천 명이면 싸움에 나설 수 있는 남자가 적어도 몇 명은 되었을 거라고요? 2천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이유가 그들이 자만 때문에 그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전물, 이렇게 전투에서 얻은 그것들을 마차에 싣고 로마 시내를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 전쟁에 승리한 장수와 군인들이 어깨를 쫙 펴고 칼을 딱 빼들고 멋지게 행군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그들이 승리의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마중 나온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열광하죠. 와, 박수칩니다. 근데 그렇게 박수치면서 로마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그러네. 만세. 만세.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파이팅. 이러겠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전혀 다른 구호를 외쳐요. 메멘토 모리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 말의 뜻은 라틴어로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살아남았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개선장군과 병사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선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매일의 삶을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결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도,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패했던 것도 그들이 승리를 자만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침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승리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